28장부터 이제 유대 백성에게 내리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는 BC 730년경에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29장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BC 701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약 2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유대의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선포하라.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미래에 일어난 일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우리의 죄나 세상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뻥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시해 놓으신 이야기들이죠. 지금 샌프란시스코 LA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오늘도 막 강풍에 의해서 수많은 가옥들이 불타고 있고 천천히 다 불바다가 되어져 있죠. 또 지난 어젯밤에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규모가 얼마예요? 6.7인가요? 엄청난 지진이 나서 이 한국의 이 남해안 제주도 지역도 흔들리는 정도로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대지진의 전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요 엄밀히 보면요 성경에서 다 예언되어진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이 지진이 일어나서 대지각변동도 일어나고요. 산이 낮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경고 없이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꼭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29장은 일이 일어나기 전 이게 어떤 일이냐면 아수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침공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때죠.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아수르의 꿈은 저 애굽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더 넓게 아프리카의 구스 지역까지 다 그들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게 아수르의 꿈이에요. 또 그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남하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남하에 내려오는 길목에 뭐가 있어요? 그 유대가 있는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으니까 이제 유대만 넘으면 바로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는 이 정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요충지인 거죠. 그래서 그 유대를 향하여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대를 점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기록에 의하면 약 14만 5천 명이 넘는 그 20만 명의 군대가 내려왔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 군대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그게 2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29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2번씩이나 이 성경에서는 늘 2번 이야기하면 뭐예요? 꼭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서 아리엘이 뭐냐요? 아리엘. 여기서 말하는 아리엘은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리엘이라는 본뜻이 뭐냐? 아리라는 말은 라이언 그 사자를 얘기합니다.
엘은 뭐야? 하나님이죠. 이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사자는 유대 백성의 상징이에요. 유대의 상징이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뭐 동화에서 라이언 킹 그게 다 이 그 성경적인 배경에 의하여 만들어진 동화죠. 그 다 유대 그러면 유대의 상징은 사자. 그래서 이 다윗이 사자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자인데요. 그런데 다른 뜻도 또한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라이언, 그 포효하는 라이언으로도 그 이야기되지만 다른 뜻은 또 무엇이냐면 이 아리엘이란 말은요, 번제단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번제단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보고 아리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아리엘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크게 보니까 그게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싸 진을 쳐서 그 아리엘을 칠 것이다. 아리엘을 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며 내 말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되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 안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려 20만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려 20만 명이 성을 에워쌌으니 몇 겹으로 에워싸거든요. 20만 명이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뭐예요? 내 대적의 무리가 누구냐? 그 아수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리엘 곧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군대를 보고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어떻게 된다? 세미한 티끌같이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한순간에.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군대가 에워싸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을 의지했으나 애굽 군대는 오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써 있습니다. 이 밤에 당시 이 그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는요, 이 침략한 군대나 침공당한 군대나 불문율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불문율이 뭐냐면
밤에는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전쟁을 안 하냐면 우기 때 전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그 전쟁하는 때가 돼요. 막 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어지니까 그때 전쟁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열왕기상 19장 29절에 보면 이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야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뭐라고 떨고 있어요? 내 말씀과 나직히 마치 티끌처럼 그렇게 발발발발 떨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그 나직히 티끌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들을 다 죽여버리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아르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리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가 포위해서 그 성을 함락하려 한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에서 심판받는 자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물질로도 공격하고요, 뭐 성적으로도 공격하고요, 세상 문화로도 공격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격합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을 끊임없이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성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이 그들이 피폐해지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성에 갇혀 있으면요, 성에 갇혀 있으면 군사들이 이 성을 넘어서 공격하게 되면 성을 지키는 자보다 10배나 많은 사람이 군대가 공격을 해야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을 함락시키는데 10배나 많은 이들이 공격한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크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성을 둘러싸고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 안에 식량이 고갈됩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량이 다 고갈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둘러싸서 그들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처럼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둘러쌉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뭐 여기서 시험 받고 저기서 어려움 당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아리엘을 공격하는 아수르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땅에 엎드려 말하면서 들릴 듯 말듯한 소리일지라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리엘을 둘러싼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공격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룻밤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성벽에 올라가서 보니까 시체가 즐비한 겁니다. 그냥. 무엇했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을 붙잡고 뭐하라?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들은 헛된 꿈을 꾸린 것 같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 때 깨면 배가 고픈 것처럼 목마른 자가 꿈속에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꼭 그 잠에서 깨나면 목마른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꿈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단 마귀의 공격들은 다 그렇게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의 모든 계략들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셨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리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놀래버린 거예요. 놀랬는데 뭐야? 맹인이 됐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칼도 들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화살 한 방도 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적군들이 몰살당할까 놀래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티끌처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만에 그 티끌처럼 기도하는 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아수르를 치셨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아수르를 보낼 만큼 우리의 죄가 하늘에 미쳤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돼?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티끌처럼 작은 소리로 급해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그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만의 그런 일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뭔가 급하게 해결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하시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하여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하여 회개해야 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의 눈이 가려져서 말씀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요, 자칫 잘못하면 무속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걸 뭐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티끌 같은 소리도 응답하시니까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은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말씀이 봉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봉인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봉인되어졌다라는 이 말은 계시록에도 나오죠. 7 봉인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보니까 7 봉인으로 이게 인쳐져 있으니까 열어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슬퍼하며 그러니까 봉인이 열리기 시작하지요. 우리 말씀 앞에 이 사도 요한처럼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열망이. 울며 기도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구절 행간 숨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들립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눈으로 들어옵니까? 그 말씀이 내 골수에 새겨집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힘과 능력으로 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의 눈은 봉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놓을 수 없어요. 놓을 수. 근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졸음이 오고 수면제보다 더 효능이 좋은 약발이 이 말씀 속에 일어난다면요, 여러분들의 눈은 맹인돼, 봉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울며 봉인이 열리기를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이 말씀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재산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건강을 잃어버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영적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라진다면 그의 인생은 허망해지는 거죠. 누구나 다 뭐예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요, 어느 순간 죽게 되어져 있어요. 맨날 약에 의존해 살아도요, 그 약이 내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지 않죠. 어느 순간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내가 지켜야 할 게, 그 순간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게 뭡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으로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계획이 되지 않고 내 육적인 욕구들이 내 삶의 계획이 되어집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깊이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꼬무락꼬무락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16절에는 너희의 패역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역함. 그러나 주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으로요? 그날에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에 맹인들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그 맹인의 눈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보게 되어지는 맹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절에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 이 겸손이 뭐죠?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이게 겸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사단 마귀의 성품인 거거든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겁니다. 겸손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를 누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을지라도 이 겸손한 자에겐 눈을 열어서 말씀의 신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봅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레마로 내 가슴에 새겨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아도 감동이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가난한 자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복음의 팔복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진 자예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자.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금고에 아무리 캐시를 쌓아놔도요, 표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래야 어떻게 돼? 가난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23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렇게 겸손해지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내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혼미했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가 마음이 총명함을, 곧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오늘 29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 성과 같은 아리엘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아리엘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내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사도 요한처럼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아리엘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번제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아리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이 뿌리 뽑혀지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자 하는 이유, 내가 세상에 인정받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비록 가난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이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을 목격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오니 오늘 또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 다른 아리엘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2700년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아리엘 삼으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는
강대상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정결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강대상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구별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마지막 시대 때에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마다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땅에 서 계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보는 곳을 모든 교회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우리 교회가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예배하며 겸손한 자로 늘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